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현장에서 우리 각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에 대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성전 정화에 대한 이 사건이 성전 정화에 대한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우리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그렇게 일으킨 사건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걸 앞으로 당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당겨가지고 2장에 이걸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걸 보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우리 예수님이 2번 일으켰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초창기에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을 한번 일으키고 그리고 또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일으켰다. 이런 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역사적으로 흐르면서 최근에는 이제는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다. 하나의 사건을 갖다가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앞으로 당겨온 그런 하나의 기사다. 이렇게 이제 양 갈래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2번 일으킨 사건인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일으킨 사건을 생각합니까? 한 번 일으킨 사건이다. 예. 저도 전에는 이걸 2번 일으킨 그런 사건으로 당연히 그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아, 당연히 고난주간에도 한 번 일으키고 또 우리 예수님이 또 초창기에 한 번 또 그렇게 일으킨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이게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의 이 요한의 의도를 제가 곰곰이 묵상하고 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요한복음은 하나의
새 창조의 사건을 그렇게 일으키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창조의 회복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의 회복을 일으키는 하나의 그런 사건을 우리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 이게 제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이거는 한번 일으킨 사건이다 하는 게 저인데 그렇게 확신이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는 이 사건은 한번 일으켰는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다 보니까 이 사건을 고난조간에 있는 이 사건을 갖다가 앞으로 당겨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게 저인데 확신으로 와 닿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의도는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창조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세계는 다시 영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그런 상태로 그렇게 다시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절차를, 순서를 밟아가고 있다. 이게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1장의 말씀과 똑같은 그런 병행 구조로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는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갖다가 질서를 그렇게 잡아가는 것인데,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이상도 없고 그런 계시도 없는 그런 상수에서,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말씀이 없을 때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상태, 이 상태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창조의 사건을 펼쳐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이 우주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상태다. 그걸 저는 어떻게 와 닿느냐면, 그것은 이 마귀의 지정의 상태다. 마귀의 지정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 상태로 이제는 그것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말라기 400년 이후도 그것도 뭐냐면요, 마귀의 지정의 상태인 겁니다. 마귀의 지정의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이 오셔가지고 일으키는 그런 모든 사건들마다 이제는 말씀의 지정의가 이 땅에서 그렇게 펼쳐나가는, 이 땅에서 창조의 사건을 펼쳐나가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사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보면 이 기사를 갖다가 정화의 사건이다, 성전 정화의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의 시각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성전 정화의 사건은 맞는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요, 새 성전의 교체의 사건이다. 구약 성경, 돌로 지은 이 성전이,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여겼던 이 돌 성전이 이제는 폐기되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이걸 갖다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은요, 이게 성전 정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번 일으킨,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은 한번 일으킨 그 사건이어서 오직 요한만이 기록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요한만이 기록한 내용이 뭐냐?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기록이 없는데 오직 요한만이 기록한 복음이 뭐냐면요, 이 성전을 허물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성전을 허물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오직 요한복음 이 요한 2장에서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기사만 요한복음에만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의 이 기사의 핵심이 뭐다? 성전 정화, 돈 파는 환전상을 쪼까보내고 비둘기 팔고 동물 파는 그 사람들 갖다 그렇게 쪼까보내고 정화시키는 그것은 2차적인 내용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성전은 이제는 뭐냐?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건 폐기 처분된다. 다음 누가 성전? 내가 참 성전이다. 내가 성전 이걸 갖다가 이제는 뭐냐면 선포. 하나님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의 2장에 이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사도 요한복음서를 진행하는 이 과정 속에서 첫째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빛이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걸 갖다가 창조의 사건으로 그렇게 탁 전반에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세우는 게 뭐냐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갖다가 별개로 봐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창세기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것은 붙어 있어야만 딱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하나의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건들은 다 낭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것은 모든 관계가 다 파탄난다. 그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히려 역전이 된다. 새로운 그런 포도주의 그런 하나의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것이 돌 항아리가 하나의 그런 구약의 율법의 그런 하나의 구조거든요. 돌 항아리에 물로서 정결 의식을 하는 그것은 하나의 구약 율법의 하나의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이제는요, 우리 예수님의 이제 새로운 그런 성령의 포도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령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비로소 뭐냐, 모든 인간관계는 새롭게 조성된다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 때 죄로 인해서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아담과 그다음 또 하와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이 인간과 이 자연과의 관계가 이 단절. 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속에 하나님이 없는 공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곳, 즉 이 세계가 뭐냐면 말씀의 지정의를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그때는 뭐냐,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을 때는 이런 사건이 돼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그런 관계가 다 이런 관계다. 이런 관계 다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냐, 다 그리고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 모든 관계가 다 이런 상태인데, 그것에 우리 예수님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뭐냐, 보시기에 좋은 다시 회복의 상태가 더 좋은 그런 하나의 그런 관계 형성이 되는 그런 구조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또 이 혼인잔치의 이 구조는 뭐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그런 혼인, 그런 결혼, 그 한 몸을 이루는 그 현장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하나의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혼인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거처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거처할 공간이 뭐냐면요,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 에덴이 무엇입니까? 에덴이 뭐냐면요, 예배. 인류 최초의
성전인 겁니다. 하나. 인류 최초의 성전이 뭐냐? 에덴 동산인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이 나중에는 이 성막이 되고, 나중에는 돌 성전이 되고, 나중에는 또 이게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되고,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이 되고, 이제 점점 그것이 확대되어 나가고 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이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혼인잔치의 사건, 그 이후에는 뭐냐면요, 이제는 거처할 예배 공간, 그 예배 공간이 이제는 뭐냐면요, 바로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도 이제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뭐냐, 이 성전이 새롭게 조성된다는 이런 하나의 스토리로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전개해 가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는 겁니까? 그것이 결혼이, 첫째는 뭐냐,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에덴 동산이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첫째는 뭐냐,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관계 회복, 관계.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그런 이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뭐냐, 우리는 임재의 공간들, 임재의 그 공간이 뭐냐, 예배 처소인 겁니다. 그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뭐냐,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구조를 지금 사도 요한은 전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전개 과정을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전을 허물라, 이 성전으로서는 이제는 안 돼. 구약의 이 성전은 이제는 유효기간이 끝났다. 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비로소 성전이 조성된다. 이렇게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하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갖다가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지만은, 그러나 복음서를 적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게 기억이 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성전을 정한 이 하나의 그런 사건,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방금 이 말씀한 이 성전을 허물라, 성전 정화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허무는, 성전 정하면 그럼 계속 그럼 성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성전을 정화가 아니고 성전을 허물라. 그것이 바로 다른 말이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도 요한의 강조점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이 사도 요한의 차이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못 박혔다. 정과 욕심이 못 박혔다. 우리의 자아는 못 박혔다. 이 십자가를 갖다가, 십자가에 대한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법률적인 그런 용어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착용하는 메시지가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 십자가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냐? 세례 요한도 메시지가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걸 갖다가 사도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던진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던진 메시지를 갖다가 귀 기울이지 않는데, 사도 요한은요, 딱 어린 양에 대해서 꽂혀있는, 어린 양이. 사도 요한의 이 모든 이 메시지는요,
오직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비로소 모든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바로 사도 요한의 신학은 뭐냐?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뭐냐? 이거는요, 이미 창세전부터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께서 예정된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리아산에서 수풀에 걸린 어린 양, 이사야 53장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신 그런 어린 양, 끊임없는, 찍어야 안 돼서, 그 끊임없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이 사도 요한의 어린 양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하늘 보좌에 올라간 겁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인이 이제는요 7인이 딱 그렇게 봉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7인을 떼야만이, 그 두루마리를 봐야만이, 그 두루마리 내용을 알아야만이 그걸 갖다가 전달할 수가 있고, 내가 또 그걸 통해서 봐야만이 그걸 갖다가 내가 깨닫고 그걸 갖다가 전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두루마리가 7인으로 딱 인봉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걸 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그걸 뗄 자가 없는, 그 권세가 있어야만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막 울지 않습니까? 막 큰 소리를 내고 막 목이 터져라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유다 지파 사자가, 유다 지파 사이에 라이온이 이걸 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는 라이온, 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런 사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상 딱 들어보니까 라이온이 아니라, 사자가 아니라 방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뭐냐? 하나님 보좌의 중심부에 딱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어린 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린 양에 대한 그런 인식이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이 뭐냐? 이 인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요한은요, 어린 양.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 어린 양의 신부, 다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어린 양은 부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찬양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 우리도 예수의 성품이, 어린 양 같은 거는 성품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어린 양. 그 순종이 뭐냐? 능력이란 어린 양.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뭐냐? 능력이고 부고 권세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모든 것이 열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도 이 뭐냐?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해. 죽음은 이것도 어린 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성전이 새롭게 된다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은 다 새롭게, 임재가, 우리의 임재도, 지금 임재를 이야기하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임재의 장소도 뭐냐? 죽었을 때 비로소 뭐냐? 임재가 있잖아요. 임재가. 주님이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됐을 때 비로소 뭐냐? 주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뭐냐? 여전히 뭐냐? 구약 돌성전, 구약 돌성전에서 뭐냐? 그곳에서 이제 뭐냐면 유대인들의 사기당하는 그런 하나의 구조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 이것도 역시 십자가 이야기고 어린 양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아를 처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이사야 53장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래서 뭐냐? 주님의 임재가, 우리는 성전, 진짜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거하는 그런 임재의 성전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서 우리도 어린 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